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 항상 사람들이 붐볐죠. 엄청 모여들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을 자세히 보면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일단 믿음이 있고 주님의 그 기적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거나 병이 낫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이 마치 어떻게 느껴지죠?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는 해당되지가 않으니까. 기적이 풍성한 어떤 그 현장일수록 그 기적에서 소외된 사람들은요, 마치 구경꾼처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구나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누구나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산을 등지고 이렇게 빈들이 펼쳐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확실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기적이라는 거는요, 장소가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어디죠? 주로 빈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뭔가 이 결핍되고 이 부족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됐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꼭 채워줘야 돼. 그러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이랄까?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는 저물고 이 집회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느냐 하고 빌립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 5천 명이라는데 뭐 여자 또 노인 어린이 다 합치면요 한 2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꼭 먹여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냥 보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날 예수님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길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내가 이 군중을 먹여서 보내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빌립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돈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조금씩 먹을지라도 제가 볼 땐 200데나리온, 은전이에요, 그 당시. 200데나리온 어치를 갖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빌립이요,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도 최소 금액으로 잡은 거예요. 사실은 더 필요했을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자면. 근데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당시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러면 나 같으면 유다야, 우리 금고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하고 확인하고 할 텐데, 우리 주님은요, 유다를 부르지 않고 빌립을 지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요, 때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결핍돼 있고 부족한 나에게 느닷없이 우리 주님이요, 지목하여 우리한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대답할 것을요,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도요, 가만히 있다 보면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 예수님 요새 왜 음성을 안 들려주시지? 하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희한해요. 입을 딱 다물고 계세요. 근데 느닷없이 주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쑥 들어와요. 근데 깜짝 놀라요. 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봐요. 빌립은 느닷없이 당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당한 것을? 가룟 유다가 당한 것을 빌립이 당한 겁니다. 근데 이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죠? 뭐든지 나서길 좋아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아주 적극적인 베드로가 맞아 있어요. 잠자코 있어요. 희한해요. 원래 이럴 때는 베드로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 들고. 이상하죠? 베드로는요, 이날 지명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뇌 회전이 매우 빠르고 동계살은 철저한 가룟 유다도 철저히 배제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그들의 그림자에 가려 있었던, 평소에 어떤 역할도 불분명하고 좀 뒤처져 있던 이러한 빌립이요,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주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물어봤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아마 펄쩍 뛸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재정 상황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하고 말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리고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냉정한 현실주의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아끼던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많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난리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아니, 이것을 아깝게 이거 부어? 이걸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인데 이거 왜 부는 것이야? 하고 제일 난리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동남비한다고. 사실은 가룟 유다는 위선자였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교인 중에 늘어날수록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죠?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메마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막처럼 내리는 거예요. 희생정신은 없어지고 푸근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옛날 분들이요, 요즘 분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더 못 배우고 학력도 모자라고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요, 요즘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애정이 많아요.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교회에 와서 봉사도 잘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점점 그런 선대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빌립 정도는 되니까, 그죠? 빌립 정도 되니까 200데나리온 운을 하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 같으면요, 걱정도 안 합니다. 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거지. 빌립은 사실은 걱정이 앞서는 착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빌립은 힘든 일이 생길 때 돈 걱정이 앞서는 보통의 신앙인들과 많이 닮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이래서 빌립을 본보기로 지명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빌립의 경우처럼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을 가끔씩 시험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십니다. 이때 예상을 깨고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예수님께 지명받았던 것도 아니고 어느 새 군중 속에서 도시락을 갖고 있는 소년을 찾아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형제는 닮은 거예요. 자기 형도 그렇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 동생 안드레도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군주소로 들어가서 사람을 수배해가지고 도시락을 갖고 있는 어린 소년을 끌고 온 거예요.
우리는 안드레를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현실주의자였어요. 믿음이 없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일단 떡과 물고기를 갖고 있는 소년을 예수님 앞에 데려놓고 그러고 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떡과 물고기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현실을 토로하면서 걱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참 솔직한 제자예요.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맡아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밖에 없사오니. 사실 이러한 모습이요,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리주의자들의 눈에는요, 믿음이란 언제나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리석게 보여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이 계산만 하는 합리자들의 눈에는요, 믿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형통할 때는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다 좋고 좋으니까. 그러나 고난이 올 때 함께 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왜? 자기 이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져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져요? 믿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 보면 그렇죠. 야, 우리는 이렇게 쉽게 믿어지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못 믿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아직 믿음의 선물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 할 때 이렇게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죠?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과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 하시려도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과신의 늪에 빠져 살다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따지자면 여러분, 믿음도 비합리적이에요. 사랑도 비합리적이에요. 구원도 비합리적이에요. 솔직히 합리적 것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묻은 인간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로 가득 찬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만 됩니까? 이것처럼 비합리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비합리적인 사랑의 행위로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드레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빈들에서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빌립이 아니라 불가능 속에서도 길이 있다고 믿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 위에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은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